10장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게. 갈보리산 올라간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랴.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빌라도의 법정,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주님 그 모든 고초를 견디시고 끝까지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여 주시고 찬양합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온 세상에 이 복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은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실패하여 오히려 저주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주의 미움을 샀사. 주님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옮겨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생명까지 드리려도 아깝지 않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 오늘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본문 삼아 사도행전 15장 1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문간치 아니하셨는지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보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부터 글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반을 한 게 아니고 사순절 새벽 기도라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 여행 들어가면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았고 이게 이러다 잘못하면 이 시간으로 계속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좀 염려가 있어서 15장 초반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를 과감하게 좀 건너뛰자. 이건 선교 여행은 아니니까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마음이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하게 된 것은 같이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하데스와 포세이돈이 헤르메스의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좋아라는 거 아니라고 아마 제가 이제 받아 적으면서 잘못 헤르메스의 아저씨들 즉 제우스의 형제들이었다. 그래서 좀 정정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해야 되니까 어떤 소경 눈이 장님인 기독교인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 나 같은 소경한테는 쉬운 얘기죠. 어차피 안 보니까 믿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눈이 뜬 여러분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제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여기는 완전 이방인들의 도시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니까 예수가 뭐야 그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막 하고 있다. 근데 다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안진뱅이는 꼼짝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싫던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데네에 좀 있으면 가지만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유혹을 참지 못하는 건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알아듣던 말든 꼼짝 못하고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점점 들을수록 그래 그럼 나도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웃기는 말로 전도하기 제일 좋은 직업은 치과 의사다. 입 딱 벌려놓고 계속 복음 얘기하고 꼼짝도 못하고 들어야 되고 아니면 한의사 침 딱 꽂아놓고 막 꽂았는데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침 뽑을 때까지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찾아간 걸로 인하여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할례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가 문제죠? 이 할례를 자꾸 구원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예시하는 거예요. 캐톨릭들은 뭐라 해요? 영세 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영세를 요만한 아기 때 받아요. 너 아기 때부터 영세 받았으니까 너 천국 간다니까? 문제가 느껴지십니까? 할례도 세례도 침례도 영세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온 세상에 표시하는 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여기를 헷갈리게 하면 큰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된 문제가 왔어요. 제가 장로교를 다니고 장로교에서 목사에 들었을 우리 아들을 그때 잠깐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니까 조하나가 태어나니까 아이고 조영재님 그래서 네 목사님
유아 세례 줘야지. 그래서 저 유아 세례 안 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가 하냐고. 아니 유아 세례를 안 주다니. 전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졸졸졸 따라서는 목사님 막 유아 세례에 대해서 왜 안 주는지 디베이트를 해보셔서 목사님 디베이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줄 거니까. 부모가 안 주겠다는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 지금 태어난 지 몇 달 된 애가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거죠. 부모가 안 준다니까요. 그때 저한테 유아 세례의 유익에 대한 장로교에서 책을 선물하셨어요. 이걸 읽어보고 생각을 보시래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보다 장로교 신학교 한 30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안 한다니까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좀 아멘 좀 하셨습니다. 유대교, 캐톨릭 또 여러 개신교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는 그 종파들의 문제는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구원 받았으니까 집례받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영생을 얻는 일에 큰 가로막입니다. 내가 지금 암 말기가 된 사람한테 어제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제 옆에서 도저히 전화를 받아가지고 좀 책망을 좀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꼼짝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주고서 나가야 돼서 나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내보고 저는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집사람이 너는 네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구나. 제가 천국에 안 가나요? 왜 보통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고 저랑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전이 갔는데 또 장로교 계속 장로교에서 자라고 장로교에 갔어요. 왜 그 생각이 가득 있죠? 자기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지 않은데 믿었더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그 시기에 형제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이제 대표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에 이 신앙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할례 받은 상태야 안 받은 상태야? 안 받은 상태야.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거꾸로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그 다음에 그 장로교를 떠날 때까지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아니 그 목사님 좋은 뜻이죠. 자기가 배운 대로 교리대로 신학대로 그냥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4장에 이 유대인들 전도를 쫙 하러 갔다가 이방인들을 더 많이 전도 왜냐하면 주로 돌 던지자고 쫓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어저께 우리가 읽은 대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먼저 전할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영생을 받을 그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니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는 게 마땅하더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서 49장 6절에 야곱의 집을 먼저 회복하고 일으키는 것도 좋은 일이라 그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어제 그제 나눈 말씀들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최종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하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이방인에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선교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전도가 선교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11장에 보니까 막 할례 그 문제 갖고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갔느냐?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어차피 지옥 갈 인간들인데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그렇게 비난을 받았더니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설명했더니 그럼 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네. 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방대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일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교회가 11장에 정리를 한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포인트고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니까 막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의 구성원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가 유대에서 멀리 떠나진 이 디아스포라 도시 곳곳에 여러분 터키의 산악지대의 내륙이라면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가기 힘든 것입니다. 중간에 마가 요한이 왜 도망갔겠어요? 길이 너무 험하단 말이야. 도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산골 마을 쭉쭉 하나씩 떨어진 게 나오는데 산막 뛰어넘어 여기 마을에 한 10집 살고 20집 살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먼 데까지 선교팀이 왔는데 이렇게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도시가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주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침례받은 성도 30명이 있어야 독립교회예요. 30명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단이 관리하는 미자리 보호교회로 떨어집니다.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한 번도 3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갖고 당당하게 독립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10남자 그 말은 10가정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10가정만 되면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유대인이 10가정만 있으면 아무리 조금 해도 회당 하나가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와 더베 그 갈라디아 지방이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제 그래서 막 그 보고를 안디옥에 돌아와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선교팀을 파송했던 교회에서 그걸 보고하고 막 교회가 기쁨으로 그걸 받아갖고 막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14장 끝에 보면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가신 모두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거기서 원래 하던 목회 일을 안디옥계 목사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예요.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거기서 무슨 율법의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할례 받았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르르 한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여기 앉아있네. 그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입니다. 유대교에서 자라는 그 모세 율법의 가르침에 꽉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새로 시작된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헷갈려 있는 아니면 짬뽕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마자 다 같이 모여서 매일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잠깐만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죠? 왜 사도들을 택할 때, 마띠아를 택할 때 그 자기요건을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 중에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사역 전 기간을 함께 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면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어제 저희가 파라과이 선교를 같이 갈 목사님들을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고 공문을 띄웠더니 벌써 막 신청서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궁금한 분들이 뭐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저도 가도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전화와 이메일들이 이제 오기 시작. 어제 공문이 아침에 나갔는데 이메일로 어제 낮에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며칠 지나봐야겠지만 몇 분이나 됐어요. 아무리 봐도 몇 분 지나면 잘라내야 될 것 같다.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같이 가겠다는 분이 많아야 우리가 그 중에 선별하는 게 좋지만 가겠다는 분이 적어도 아유 왜 목사님 안 가세요 목사님 안 가세요 그러면 슬픈일이죠. 유대교에서 자라난 사람들,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 사도들 자신들도 다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냐 그거는 모세 율법을 읽는 그 유대교에서의 유대교 회당의 랍비들의 설명을 너희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그거는 그 뜻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던 많은 것들이 기독교회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왜? 성경적인 것은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요구하고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것 중에 교회가 넘겨받지 않고 그거는 예수 안에서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잘라내고 다 속가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것이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는 시대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어떤 종교가 생기기 아니고 유대교의 신자들이 지금 또 이방인들도 다 유대교를 믿어볼까 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안식일마다 모세 율법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누가? 랍비의 설명을 듣고 지금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한 사람이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뿌리가 잔뜩 내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새로 배웠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답답한 분 중에 한 분이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알아야 되나요? 당신 다니던 교회가 어딘지 거기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죠? 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뭐 성결교 다 제도가 다르고 다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성의 헌법대로, 교리대로, 영성대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도도 하나님의 성의 교리와 헌법에 맞게, 영성에 맞게 그것이 제일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도 그렇게 세워놨는데 당신이 다른 교단에 있어서 뭘 배웠든지 간에 내가 당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성의 법으로 바꾸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의 제도를 당신이 배우라 그래요. 여러분 꼭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안 그랬는데 왜 여기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여기 방식을 배우시라고. 이제 그럴 때 좀 웃기게 얘기하면 중이 싫으면 자기가 절을 떠나는 거지. 내가 이 절에 왔으면 이 절에 예절을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종파가 많습니다. 모슬렘도 굉장히 수니와 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파가 더 있습니다. 전부 제도가 달라요. 같은 모슬렘이라도. 불교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의 가르침으로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쓰는 율법이 우리의 구약 성경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많은 것들을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는 게 당연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비슷하단 말이죠. 아멘. 여러 가지를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다르면 여러분 무굴제국 모슬렘인데 무굴제국의 황제한테요 너무나 이쁜 이웃나라 공주가 시집을 왔는데 이건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 여자가 오면서 나는 종교받아는 저 황제한테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저 황제한테 시집가야 우리 왕국이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국을 살리는 셈치고 아빠의 말을 듣고 시집가니까 안 갑니다 버티다가 그 황제가 와서 사실을 보면서 아니 왜 내가 싫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드디어 커튼사에서 말을 합니다. 실제 얘기예요. 딱 두 가지만 제 첨언을 하는데 그거 들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힌두교입니다. 저는 힌두교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왕국의 제 처소 안에 힌두교 템플을 하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면박을 벗어보니까 세상에 비밀이 여러분 근데 힌두교와 모슬렘은요 여러분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 안에서 이렇게 국내선을 타고 제가 가야 될 도시로 갔는데 옆자리에 인도 육군 중령이 앉아 있어요. 외국인이 저 혼자만 앉아 전부 인도 사람 인도 내부에 다니는 비행기니까 외국인이 하나도 없이 저만 앉았으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냐고 이곳에서 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더니 그분과 한 3시간 타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군인이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물었더니 인도는 힌두교 부대, 모슬렘 부대, 기독교 부대, 불교 부대 종교에 따라서 부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은 뭡니까? 자기도 힌두래요. 그런데 힌두래도 장교들은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부대를 돌아가면서 지휘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부대를 맡았을 때는 기독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모슬렘 같은 사원에 가서 같이 절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불교 때는 또 목탁도 드리는 스님하고 같이 불공 드리고 그렇게 장교가 해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냐고 그냥 다 모아놓고 니네 종교가 뭐든지 간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죠.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음식이 달라서 기독교에는 다 먹고 불교는 아무것도 고기는 안 먹고 힌두교는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는 먹고 모슬렘은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거 어떻게 요리를 하냐고. 그 4가지 사람들은 어떻게 다 따로 요리해요. 하나는 채식, 하나는 잡식, 하나는 소고기, 하나는 돼지고기. 큰일 나거든요. 모슬렘한테 돼지고기는 똥똥 납니다. 총기 난사 사건 뭐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힌두교한테 소고기 먹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우리 이 13, 14장과 15장 사이에 무슨 얘기가 들어갔냐면 할례를 받는 것을 이제는 옛날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가 끝났는데 지금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 중심지가 된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해야지 이 교회판이 개판이고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데려가 이거 뭐라고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전도했더니 결국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도 할례 받지 않고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안디옥 교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기둥인 최고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교회 입장을 정리해야겠다. 같이 아멘합시다. 내일 이 말씀을 하루 더 나눌 건데 올라가니까 왔다 갔다 변론이 많았다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쯤 되면 당연히 베드로가 일어나야죠.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고 원래 성격도 이런 일에 앞에 나서야 되는 성격인데다가 베드로는 얼마 전에 물론 뭐 그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전도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1, 2년 지났는데 그래도 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일을 딱 상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갈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를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아니 갑자기 베드로가 뭐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그게 고넬료의 집에 갔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베드로가 뭐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의 첫 번째 포문을 열게 하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아예 삼아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구도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아멘.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 이들은 이방인 전도를 다 감당하고 세우신 교회. 두 교회의 두 제일 중요한 대표가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고 강요하는 게 잘못되고 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면 그 중에 어떤 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유대인들에게 시킨 것도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막 변론을 하는데 그게 막 잘 안 받아들이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고 베드로가 말을 끝내자마자 내일 가겠지만 야고보가 딱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두 사도 베드로, 야고보. 그 교회는 어느 교회? 여러분 아무 말 없이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봤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우리와 같으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구원 얻는 것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앉았고 그쯤 되니까 이제 그런 바나바와 바울 저자들이 막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얘기를 더 좀 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보고 하니까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힘들게 만드세요. 왜? 여러분 할례 받으라고 명함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할례 받지 않으면 끊쳐진다고 엄중하게 그것을 시키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할례 대신 구원받는 일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시스템으로 온 세상에 구원받는 시스템을 바꿨는데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그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참혹하게 죽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고생하고 참 말 못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가지도록 그렇게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견디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걸 도로 치워버리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참 괴로워요.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우리 좀 솔직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합시다. 당신들이나 나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으니 이 무거운 짐을 왜 율법을 여태까지 알지도 못하고 살던 이방인들에 가서 그들 보고 지라 우리도 못하는 것을 그분들로 하라고. 세상에서 이런 말 비겁한 짓이라. 나도 안 하고 나도 못하는 걸 남 보고 강요하는 건 비겁한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보면 꼭 그런 사람이죠. 자기는요 성경대로 안 살면서 사람만 만나면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야단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맞아. 왜?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내용은 맞는 거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동기가 틀렸고 자기가 그렇게 남을 성경으로 가르치려면 자기가 성경대로 죽어도 살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은 건 강대상에 올라서 나가지 마라. 성경에 있다고 다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뭐 그걸 믿는 건 맞는데 설교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기가 쉽지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가르치긴 쉽죠. 그거는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은 말은 떠들지 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너무 분량이 많아서 도저히 하루에 안 되겠다. 성령님의 강력한 지시를 받고 이렇게 길어지다가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로 변하니까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중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레